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아요.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기억 안 나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는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소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갖고 싶고 바라는 것,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영향력은 분명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거짓이 아닌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핸드폰, 자동차. 여러분 눈만 뜨면 이게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것, 빠르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를 통해 이런 것들을 내가 구입하고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 일명 차부심, 일명 hen 부심, 또 이 아름다움을 통한 미부심, 이런 말들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꼭 진리나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 가치들을 향해서 영향을 받으며 또한 그 대상은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으로 내가 조금 그랬는데 이거 이제 남들도 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를 올리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은 노트북.
처음에 제가 살 때만 해도 한 100만 원 돈 주면 최고급이었어요. 그런데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지금은 300만 원짜리 이상 사과가 그려 있는 이런 거 들고 다녀야 와, 저 좀 있어 보이네. 또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차. 이 이야기는 밑에 있는 세차장에 있는 아저씨가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부심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그 대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대는 우리가 보암직하고 이 먹음직한 마치 선악과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죄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마치 이것이 절대적인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끄덕끄덕.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 신신혜 씨가 부른 노래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가사 한번 띄워볼까요? 시같이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이 가사를 이렇게 읽다 보면 노래로 불러지더라고요.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야, 어쩜 이렇게 가사가 정확합니까? 마치 이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양 이렇게 가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세대의 것들을 본받아 요지경 속에 빠져 있어요. 짜가가 판치는 것을 믿으면서 그 짜가 속에서 나의 그 풋풋했던 젊음, 열정, 그리고 건강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잃어버리면서 이 요지경 속에 이 짜가가 판치는 곳에 내 인생을 걸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얀 머리가 난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요지경 속에 빠지면 인생 훅 갔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100세 시대라고 말해도 여러분 똑같아요. 훅 가요. 가짜 속에, 요지경 속에 빠지면 인생 훅 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죠?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요지경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인생의 반듯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았던 누구죠?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의 삶을 보니까 요지경 속에 살던 자신의 삶이 전부라고 묻었고 그것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한 길에서도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지경 속에서 이게 좋다면 이것을 쫓아가고 저게 좋다면 저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누구였습니까?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이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충분하게 짜가가 판치는 그 요지경 속에서 정말로 이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러다 인생 훅 가겠구나. 이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요지경 속에 살면 안 되겠구나. 말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가짜였구나.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짜였구나. 이걸 말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동생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 느낀 점은요, 역시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말은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이제는 교회라는 내가 정의라는 것을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그들과 함께 투쟁하고 싸우고 말다툼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뭡니까? 그 정의가 행해질 때는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죠. 율법을 통해서. 하지만 신약에서는 뭐에서 이루어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가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대로 깨어진 관계 속 얼마나 많이 깨져버렸어요. 돌아다니지 마. 거리 두기 해.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개인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숨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보여주실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부산도 지금 비 피해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 노랭이라고 그러나요? 냄새 엄청 나는 그 벌레. 그게 막 지금 막 가정의 집까지 막 들어와서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금 날씨가 열대야 같은 그런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문제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 숨통을 조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는 은과 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교회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답이 되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눈에 그 성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눈에 주목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이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야야, 그 얘기 들었어? 아니 저길 봐. 저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이가 베드로? 요한? 이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일어서게 됐대. 하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대면서 그 솔로몬 행각으로 막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왜 너희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너희들 이를 고친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못 보고 있느냐? 아니, 너희들이 그 직접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면서 오로지 네 눈앞에 보이는 일어서는 것,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느냐.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설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보는 것, 가시적인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진뱅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알람 소리에 뻐근한 몸과 무거운 근심의 옷을 입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꽃단장을 하며 늘 반복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멍한 초점 없는 눈빛과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구부정한 허리로 거울 앞에 선 나는 마치 다리가 없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영적 안진뱅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은과 금으로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뭐 바로 이제 이 월말 이제 내가 정산해야 될 것들이 막 눈앞에 있는 것들이 막 머리가 막 아픈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매번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매번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자유롭게, 물론 그 상황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가족들이 아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하나, 좋은 약을 먹어야지, 건강식을 먹어야지, 이런 것에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무릎 꿇지 않더라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마치 오늘 베드로 설교에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세상.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에만 관심을 갖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삶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 세대가 쫓아가는 것, 그리고 마치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꼭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그렇게만 해결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고집 이제는 꺾어야 돼요. 정말 고집 센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집이라는 시를 한번, 이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쳐야 되는 거냐면, 제가 강조하기 있을 때마다 꼭 이런 이행시, 삼행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을 띄워주십시오. 고를.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일 먼저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결국 병들어요. 그 고집. 그리고 그 고집 누가 가진 줄 알아요? 그렇게 물고 빨고 이뻐했던 내 새끼들에게 그대로.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을 보라.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게 뭡니까? 마치 평생을 걷지 못한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저는 평생을 어렵게만 살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자신이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 수다를 떨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저와 같은 학생들이 공부를 똑같이 못하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일까요? 아니면 쓰나미와 같은 자연 재앙일까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요,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는 최악의 일 중 하나는, 그러니까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정욕, 그 갈망, 욕심, 이것들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이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픈 사람처럼 사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 끝없는 욕심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돼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절실한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연약한 인간은 그 정욕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 때로는 건강도 포기하게 되고 가족도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시대는. 마음은 가득하죠. 그러나 표현하는 방법들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가끔씩 두둑히 용돈 주는 걸로 본인도 만족하고 부모님도 만족하는 그런 세상이 돼요. 따뜻한 그런 국에다가 쌀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사는 이야기하면서 웃음꽃 피우는 그런 식탁 교제가 있는지는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욕심, 갈망.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넘치고 쌓이다 보면은 약물 중독에 중독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또 흡연, 이런 것들에 중독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꿈을 가지려 요지경 속에서 여러분 무슨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그런 욕심과 그런 갈망 속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살다가 지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로 아웅다웅 멱살 잡고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무슨 답을 찾을 수 있냐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요지경 속에 빠지면 인생 훅 간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 사람과 왠지 달라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는 군중들에게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절대 못 봅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의 내용인 13절에서 15절에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닌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강조해야 됩니다. 완전히 낫게. 얘들아,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처럼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간에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 재앙으로 변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떤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무리한 입시주의 학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당신은 말이야 애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건데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밤낮으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도 있지. 그뿐입니까? 성장기 내가 살아나면서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늘 마음속에 나는 재정의 안정, 이 물질에 대한 안정에 대한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돈, 나는 이런 걸. 그래서 이 사람이 생긴 것도 괜찮아요. 성격도 괜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성, 그러니까 남성을 만날 기회가 또 많았던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 사람이랑 살았으면 신앙도 좋고 그랬던 사람이랑 살았으면 참 잘 살았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 시절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옛 습관 그리고 내 안에 묻어있던 그 쓴뿌리들 나는 늘 안정적으로 살아야 돼. 옛날처럼 배고프며 살기 싫어. 나는 옛날처럼 못 갖고 못 입고 했던 삶을 살기 싫어. 이게 막 올라오니까 전혀 신앙도 없는 돈이 많은 남자가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깨지게 됐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은 선전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와 부를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약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내 모든 것을 쏟았던 그런 선수 생활에서 제명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초를 어디다 둬서 엉뚱한 곳에 두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사실이지만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이지만 그것이 꼭 답이 될 수 없는 여전히 영적 안진뱅이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 또 유대고를 믿는 그런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절대적인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의 말은 분명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또한 그 당시의 사실적인 이야기지만 분명한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진리를 외면하는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2020년도 똑같습니다. 아니 다른 집에 아이도 보내는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그런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내는데 우리 집 애라고 안 보낼 수 있어? 다른 애들도 신는 신발인데 우리 애라고 못 신겨? 다른 집에도 갖고 있는 거 우리 집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나보다도 공부를 훨씬 많이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미국의 뭐를 공부했고,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막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건강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저렇게 지켜야 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인이야.
그것이 마치 정답이냐.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영적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물론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들 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무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게 무지해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읽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가끔씩 제 딸아이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오답을 말할 때가 많죠.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요, 그 오답인데도 얘는요, 막 지 논리적으로 답을 막 말해요. 그게 더 웃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한 정해져 있는 공식이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함이다. 겸손한 척, 하지만 듣는 척, 앞에서 이게 맞습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나 끄떡끄떡해요. 다 알겠대요. 그러나 결국 뒤돌아서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경험치, 자기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 이것을 이미 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삶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 이런 죄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가시적인 것들이 사실이지만 거짓이 판치는 죄악이 가득한 요지경 속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로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마치 자유롭게 걷지 못하던 이가 다시 두 발로 걸으며 자유롭게 첫 발을 옮길 수 있는 그 진리는 뭐라고요? 바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짜가가 판치는 이 요지경 세상 속에서 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진리를 만나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인정. 그리고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 따라합니다. 용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삶이 시작이 된대요. 그 새롭게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얽매이고 그 쪼여들고 답답하고 문제만 닥치면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형 탈모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만 되면 두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나씩 약을 먹어가면서 버텨가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내가 문제 상황 가운데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 문제가 오면은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힘이 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말세구나 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왔대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다 맞아간다는 거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가짜인데 그것을 쫓아가면 여러분 마음 안 아프세요? 그게 뭐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은 뭐 두 발 다 벗고 나서서 말려야죠. 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뭡니까? 복을 주시겠대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나에게 그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복을 다 주시겠다. 네 자손들에게 복을 후대에까지 다 주겠대요.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또한 이 바울의 내용처럼,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상으로 가득했고 정욕과 더러움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편안했던 거죠. 너무나 어려울 게 없었던 그런 삶을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익숙한 그런 이웃들이 있는데 전혀 아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내용들은 너의 습관, 너의 성격, 이런 것까지 다 싹 다 고치라는 거예요. 너의 세계관. 앉은뱅이가 일어서서 살아가는 삶. 그는 늘 앉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발로 사는 삶을 살아봤을까요?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두 발을 걸어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네? 이렇게 힘든데 내가 만족하고 있네?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보이네? 우리가 못 박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일어섰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삶은 어쩌면은 너무나 편안하고 대접받는 삶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앉은뱅이가 두 다리를 펴고 일어섰을 때 그 첫 발을 내딛는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의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몸이 아팠습니다. 두들겨 맞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억울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몸에 질병도 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두 다리로 걷는 첫 걸음을 띄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나는 어떤 처지에도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아멘입니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막 지금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내 앞에 지금 감옥에서 야 바울 너 이제 죽게 됐어.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자족하는 방법.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안진뱅이의 삶에서 새롭게 두 발로 걸어가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사실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열렸습니까? 그러나 그 두 다리가 있으면서 다시 영적 안진뱅이로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서 진짜 두 다리를 가진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